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처럼 아름다운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 한가족 축제로 이렇게 아름다운 또 호숫가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먹고 또 놀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다시 이곳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한가족 축제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우리가 지낼 때마다 행사를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많은 사람들의 그런 수고와 또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 많은 분들의 수고가 없이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가족이 야외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함께 밥 먹고 놀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 정말 가족처럼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헌신해야 하고 또 누군가 수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깥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그냥 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런 악기들과 장비들과 스피커를 또 운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 수고하는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그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누군가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날 경품 받으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특별히 쌀을 받으시는 분들의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기쁜지, 그 경품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 사랑으로 또 도네이션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셨던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수고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헌신하시고 또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돌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아직 젊으니까 아직까지 이 말씀에는 해당되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젊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도 이미 누군가에게는 늙은입니다. 아무리 여기 계신 분이 젊다고 해도 또 여러분보다 더 젊은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늙은이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그런 그 사회적인 상황 속에 그 당시 배경에서는 이 늙은이라고 할 때 한 40 정도, 40세 이상이면 늙은이가 되는,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한 40세 지나신 분들은 늙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이런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늙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하고 또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하고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경험 속에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실수할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보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바른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더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누구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에게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꾸짖지 말고 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꾸짖는다는 말과 이 권한다라는 말, 이 두 말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큰 차이는 뭐냐면, 이 꾸짖는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때린다는 말입니다. 친다, 때린다, 여기에서 온 말입니다. 반면에 권한다라는 말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차이는 뭐냐면 때리는 것과 말로 하는 것, 때리지 말고 말로 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 두 단어 큰 차이는 뭐냐면 이 두 단어의 앞에 붙어있는 접두사가 다릅니다. 꾸짖는다라는 말 앞에는 어떤 접두사가 붙어 있느냐 하면 에피라는, 이 에피라는 말은 어떤 것에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면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꾸짖는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정면에서 그 사람을 때리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 앞에 가서 당신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정면에서 때리는 것입니다. 근데 권한다는 말, 이 앞에는 어떤 접두사가 붙어 있느냐 하면 파라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옆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까이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풀어서 말하면 가까이에서, 옆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당신이 지금 어떤 고쳐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옆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힘을 주고, 때로는 일으켜주는 그런 역할을 권한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권한다라는 이 말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처럼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 앞에 가서 치지 말고 때리지 말고 그 곁에서 격려하고 그 사람을 도와줘서 일으키라는 말입니다.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을 처벌하지 말고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단어, 꾸짖는다는 말과 권한다는 말의 차이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런데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완전히 다른 태도로 대하는 것입니다. 꾸짖는 것과 권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사람을 그 앞에서 면전에서 때리고 그 사람을 이제 우리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가족에게 하듯이 우리가 서로에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 아버지를 섬기듯 어머니를 대하듯,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가족을 대하듯 남편과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원수가 되어서 정면에서 당신이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을 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영원히 안 볼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냥 과부가 아니고 참 과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과부 중에서는 진짜 과부도 있고 가짜 과부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돌봄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부를 오늘 말씀에서는 존대하라. 과부를 그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과부를 높여서 존대해 드려라. 이 말은 그 필요한 것, 우리가 먹고 또 입는 옷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존엄하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보살펴 드리라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머니를 섬기듯이 어머니를 존대하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지내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한국에 계실 때,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그래서 가능하면 자주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가능하면 자주 또 한국을 방문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방문할 때마다 얼마나 또 간절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다녀오시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압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방문하고 또 그곳에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마음으로 이곳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 이곳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어머니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아버지, 어머니들, 그분들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돌볼 사람이 없는 과부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참 과부와 같은 그런 분들을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돌보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섬기듯이, 어머니를 섬기듯이 그분들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을 우리가 돌볼 때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 4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그들이 먼저 부모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효를 행한다라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효를 행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단어는 우리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번역되는 말이냐면 경건이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경건. 여러분, 경건이 무슨 말입니까? 경건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경건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 부모에게 보답한다면 그것이 바로 효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경건한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돌보아야 하는 그 가족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가족을 돌보는 일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밤낮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할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배운다는 이 말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마치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자기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그것을 되갚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한다는 말은 지금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마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그 아이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한 그런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을 자녀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누리는 것이 너무나 풍요로운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다른 부모들처럼 더 자기들을 잘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을 비난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잘 모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말해줘야 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냥 아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아이들도 나중에 자라서 또 부모가 되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더 이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것을 베푸는지는 아마 영원히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배워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알려주셔야 합니다.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돌보는 것이 놀랍게도 4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 부모를 잘 돌보는 것, 이것이 효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사람에게 하는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람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잘못하면, 부모님을 잘 돌보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잘못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못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잘못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뒤에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여러분, 가족을 돌보지 않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다.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잘 돌보는 일이 이것이 바로 경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돌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를 돌보는 관계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돌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때리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바로잡아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그 앞에서 더 이상 그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도록 때리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가족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은 내가 돌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나의 부모, 나의 가정은 내가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볼 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돌봐야 합니다. 이렇게 가족을 돌보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을 얼마나 잘 돌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잘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 것,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가족을 얼마나 잘 돌보고 있는가,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돌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찾아오는 새 가족 누가 돌봐야겠습니까? 우리 가족입니다. 물론 영접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돌보지만 영접위원회만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함께 돌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에 처음 찾아왔을 때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목장에서 언제부터인가 잘 보이지 않는 목장 식구가 있습니까? 우리가 돌봐야 할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돌볼 수 없으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여러분, 목장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을, 가장 가까운 가족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연세가 많아서 이제 교회 나오기 힘드신 그런 시니어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그분들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우리 디모데 청년들, 가족을 떠나서 이곳에서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들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멀리 있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직접 도울 수 없다면 우리가 그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멀리
떠나서 그곳에 있을 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디모데 청년들을 자녀를 돌보듯이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아이들, 또 유스에 있는 아이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미 다 커서 지금 주일학교 유스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번 토요일에 VBS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VBS에는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하실 텐데 교사들만 그리고 학부모들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그 VBS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우리 교사들에게 밥 한 그릇 사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교사들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지금 아래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EM 형제 자매들, 우리가 그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 모두의 자녀들, 우리가 돌봐야 합니다. 나 혼자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 가족을 잘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은 굶고 있는데, 가족들은 아파하는데 나 혼자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돌보고 계십니까? 목장에서 목자가 되어서, 또 성경부 인도자가 되어서, 또 교사가 되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가족들을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돌보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가족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그분들을 떠올리고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가족입니다. 말로만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우리의 가족인 바로 그 형제 자매를 돌보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그분이 굶지 않도록, 그분이 울지 않도록 내가 챙겨드리고 내가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그 가족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돌보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고 바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돌봐야 할 그 영혼들을, 그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찬양 참 우리에게 많은 또 영감을 주는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는 행복한데 우리 가운데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내게 삶, 주신 작은 힘,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행복은 나 혼자 누리도록 주신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주위의 가족들 중에 지금 행복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지금도 줄이고 목마르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돌보아야 할 가족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가족을 돌보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형제 자매를, 그 아버지 어머니를, 그 자녀를 내가 잘 돌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족들과 나누도록 함께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복음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보아야 할 가족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가 보살펴야 할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지금도 배고픈 사람들을 우리가 보살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아들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을 우리끼리만 누리지 않도록, 아직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어머니를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대하듯이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와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